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여름도 곧 갈 겁니다. 이번 주 굉장히 더웠죠. 영덕 내려가는 날 38도가 넘었더라고요. 38도. 그날 최고 기록을 깬 것 같습니다. 밖에 차 밖에 나갔더니 진짜 후끈후끈해요. 그날 우리 영덕 울진 선교를 시작했는데 뜨거운 것만큼 은혜도 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마지막까지 경주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게 참 저도 적응이 안 돼서 좀 쑥스럽고 어색했는데 이게 또 입으로 한번 다짐을 하고 서로 확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또 매듭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학교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 보면 날짜가 표시되어 있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별을 베기 시작하는 굉장히 바쁜 절기의 날입니다. 가장 그 바쁜 날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첫 번째가 계속 말씀을 좀 봅시다.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첫 번째 인물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 이유는 초라하긴 하지만 한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통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 인물이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 뿌려진 C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알맹이는 유다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군가 보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 구성이 되려면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금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좁게는 포로에서 돌아온 막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넓게 보자면 이 남은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의 신학 체계를 이루는 그루터기 같은 인물들이죠. 이렇게 세 무리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3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지금 돌아와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이전 영광은 어떤 전을 얘기할까요? 어떤 전?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물질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열왕기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성전의 화려함, 크기, 용모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는 이방 나라에서도 막 물질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왕국이 가장 그 절정을 향할 때 지어진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했죠. 지금 학계가 백성들에게 그걸 물어요. 재건의 삽을 든 그 폐허더미 위에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걸 물어요. 너희 중에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저는 이 의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그 지금 가만히 격려할 것이지 그 옛 상처를 왜 들쑤셔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두 번째 질문이 뭔가 보십시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잿더미 위에 다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시키는 거예요?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뭐하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지금 너희가 재건의 삽을 들어서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너희 눈에는 어떠냐? 자, 그러면 적어도 이걸 비교하려면 젊은이들입니까? 나이가 든 사람일까요? 그렇죠. 적어도 70년 전을 넘어서 그 성전의 모양을 기억할 정도의 나이면 80은 돼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에게 물은 겁니까? 노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자, 이때 학개서에는 밝혀지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죠? 왜 울었을까요?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왜요? 첫 성전의 영광만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옛날처럼 물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폐허댐 위에다가 그 기초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다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쌓고 쌓아 올리는데, 그 옛날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그림을 경험했던 자는 지금 다시 쌓아지는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후의 세대들입니다. 그 전에 영광을 못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다시 뭔가를 지으니까 그냥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1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재밌죠? 이런 걸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여 버린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자, 자막을 이제 걷어도 되겠어요. 기뻐했던 사람은 사실상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쁜 겁니다. 그런데 통곡한 사람은 이전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 다시 잿더미 위에 쌓아 올리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요. 3절 끝에 보세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아까 제가 이 학개 선지자의 이 질문의 의도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런 질문 기어코 꺼내서 아픈데 들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그 지나간 영광의 화려한 성전의 그림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초라하게 다시 지어지고 있는 성전과 비교시켜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오늘 그 의도를 찾아가다가 만나는 결론입니다. 그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학개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 우리 좀 같이 주고받으십시다. 네. 그 리액션도 좀 하시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 양반이? 속이 상했나?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서에 보니까 그 비교를 해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통곡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통곡의 그 문제는 뭘까요? 지금 성전이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초라함이 화려함과 용모와 크기 때문일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일찍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짐작을 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우선 성전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예요?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아닐 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궤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레미야가 포로 전에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알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걸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그러니까 돌아와 너희들의 수가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에는 뭐 하지도 않아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걸 예고했어요. 자, 1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맹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제 그들의 시선이 법궤에서 어디로 옮긴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자막을 걷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들이 두 성전을 비교하고 울었던 것은 사실상 법궤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학개 선지자에 의해 주도된 성전은 법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궤가 없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이 70년 전 침공할 때 성전 무너뜨리면서 법궤도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 법궤를 찾아서 영화도 만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어디에 법궤가 있다, 이거는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허구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법궤는 행방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통곡 속에는 실질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 법궤 때문이에요. 크기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법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함정이 있어요. 법궤라는 것은 누구의 임재의 상징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아이콘이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도 이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법궤 존재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없으므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함정이에요. 법궤는 형식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니까 법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는 상관없이 모든 신앙이 어디에 매달려 있었어요? 보이는 형식인 법궤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더 엄청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어느 신학자가 그때부터 법궤가 아니라 궤짝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법궤는 말 그대로 궤짝이에요. 그 법궤가 갖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담아있는 뭘까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형식에 매달린 신앙이었어요. 이런 실수는 오늘 현대인들의 성도의 신앙 속에도 무섭게 교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모양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술적 개념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오멘 같은 영화 보세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은 십자가 짠 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통곡은 결국은 건강한 통곡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성전이라는 형식에 매달려 있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림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다, 새벽기도 나왔다로 내 신앙을 때우려는 아주 교묘한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자기 일하는 거죠.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분의 인격과 관계와 만남과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선교가 되고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너희 몸을일까요? 몸이 순종의 자리와 삶의 자리로 가지 않는 어떤 제사도 그건 죽은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산 제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형식의 메인 제사였습니다. 로마서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죠? 너희 몸을. 왜 몸입니까? 왜 그게 또 산제사입니까? 삶으로의 예배와 삶으로의 제사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막을 보세요. 오늘 서비스 만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9절에서 잘랐는데 이 앞에는 쭉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막과 그 다음에 법궤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10절을 잘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이해법일 뿐이며 어느 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랍니다. 개혁이 뭐예요? 보통 사회적인 정의는, 개혁은 불의를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의 관점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개혁이라고 정의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말에 개혁의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마지막 끝에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다 잘라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오롯이 그리스도가 남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전, 모든 법궤 다 누구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비본질적인 형식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노인들의 통곡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종교가 심화되고 강화될수록 그리스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언밸런스입니다. 불균형이에요. 진짜 개혁은 그 끝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 삼일교회가 향후 감당해야 될 개혁의 과제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개혁은 어떤 개혁일까요? 첫째는 십자가에 지불된 대가다웁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두 번째는 자비가 임하고 사랑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개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자, 오늘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아주 일부러 이 재건의 삽을 든 백성들에게 물었던 이유가 서서히 어떻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마저 쫓아가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출애굽 모티브 때 이 두 가지 약속이 반드시 함께 동원이 됩니다. 출애굽 모티브라는 것은 구원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별명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리고 세 번 거듭 반복된 문장 하나가 있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일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 100% 인간의 순종이 하나 될 때 은혜가 완성됩니다. 그냥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과 반응이 100% 맞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의 온전한 100%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방식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거나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린 전도한다 그래요. 전도는 신비한 방법이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말은 내 안에 구원의 조건이 없다를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럼 누군가 가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예요.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점점 어디로 모아지는가를 마저 보십시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르죠?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그런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게 하나가 뭐냐면 6절을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다시 자가 빠졌어요. 펜으로 삽입에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일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의미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셔야 우리에게 진정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면 모든 나라에 뭐가 이루죠? 보배가 이른다. 근데 보배라는 말에 1하고 숫자가 붙어 있고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자, 지금부터 보배 빼고 사모하는 것 대입시켜서 7절만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십니다. 이건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배가 이방도 열방도 우방도 적도 원수도 없이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슬픔에 가득한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여러분, 이 성전은 지금 어느 성전을 가리키는가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 그럼 먼저 성전은 앞에 영광은 어느 성전을 가리키는가요? 솔로몬의 성전. 지금 학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이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만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재건의 삽을 들어서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봐도 보잘것없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만한 것도 없고 땅에서 나온 마른 줄기같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도 없고, 그래서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들이 그를 내쫓았어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인생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질 않고 그런 모습으로 오리라고 상상한 인생이 없었어요. 여인의 몸에서 아기의 몸으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서서히 그림을 드러내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는 갓 30이 넘었는데 보기에는 50쯤 되어볼 정도로,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모가 늙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예? 동안 비성경적입니다. 동안 좋아하지 마세요. 응? 나이보다는 훨씬 늙어 보여야 그게 성경적인 외모예요. 이것도 삼천포로 빠질라. 어쨌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치 지금 재건의 삽을 들어 지어지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처럼.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앞서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이 크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뭘 보고 얘기하신 겁니까? 보이는 성전, 자기 육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무너져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9절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리. 이 평강의 실체가 뭘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평강일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평강은 바로 로마서 5장의 평강이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지어졌던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되고 암시되었던 두 번째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주시려고 화목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살기가 좋아집니까? 경악스러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예, 경악스러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오래 살수록 욕본다 그래요. 그 말이 너무 실감이 돼요. 오래 살수록 더 험한 꼴을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경악스러워지고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할 일들이, 죽을 일들이 쌓여가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제가 얼마 전 지난주인가 저 안산의 세월호 가족들하고
한 20-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 보면 할 말이. 그래서 꺼내던 본문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끝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맞닿는 드러나는 결론이에요. 지난주 영덕에 갔다가 또 타이베이 3.1교회 5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서 대만에 잠시 2-3일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부터 태풍이 와가지고 와, 나는 이런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시내 한 나무 3분의 1이 부러지고 무너져 있는데 인간의 문명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참 종이장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다 휴교를 하고 다 휴무를 하고 뭐 예배도 취소되고 뭐 올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오다가 막 또 다치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 숙소에서 태풍 부는 광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 위대한데 이 바람 한 방에 또 일본에 근래에 있었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진에 몰아닥친 쓰나미가 초정밀 국가의 일본의 그 심장부를 한 방에 강타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주님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이 소망과 희망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는 온 인생의 사이클을 동원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 땅끝까지 선교의 걸음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에 동력을 삼고 또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리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남아있는 선교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붙잡고 기도합시다. 분명 먼저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상대화돼야 됩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내 삶과 우리 교회가 그분을 향해 그분만 드러나는 인생과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삶의 동력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